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말을 아꼈다가 맨 나중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이전에 했다가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뇌리에 딱 박히도록. 주님은 이 말씀을 가장 뒤에 하셨어요. 승천할 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뭐죠? 성령, 권능, 증인. 여러분, 권능이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예가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또 능숙하고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무엇이죠? 복음을 외치는 자입니다. 전도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전도자의 외침은 동심원처럼 퍼져나갑니다.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물결이 동심원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퍼져나가죠.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그리고 더 넓게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서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가정에서부터, 가정 복음화가 먼저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는 맨 나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장성. 뭔가요? 땅끝도 복음을 듣게 되고 땅끝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딘가요? 땅끝은 우리가 싫어하는 세계입니다. 땅끝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예요. 땅끝은 낯선 곳입니다. 또 땅끝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두려움의 세계가 땅끝입니다. 땅끝.
그러나 그곳까지 복음은 증거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두려움의 장소까지. 복음은 증거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증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루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죠? 맨 처음 이야기했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용기를 얻어 다시금 모이게 되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재교육하셨습니다. 며칠간요? 1장 3절을 보니까 40일간 재교육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슬픔이 없다는 의미고요. 아픔, 슬픔. 또 한 가지는 억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억울하면 눈물이 나요. 원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바다가 없다라고 했어요. 바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 태평양 이런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의 바다는 용이 사는 곳이었어요. 레비아탄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사람의 세계관이었어요. 우리도 동해에 누가 산다고요? 용왕이 산다고 했잖아요. 왜냐?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었거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면 돌아오지를 못했거든요. 용에게 잡아먹혔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동해, 서해, 남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혼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금과 보석으로 길을 닦고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해요. 정말 태양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토록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동생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 줄 알아? 얼마나 신나게 증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곧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경산이 바뀝니다. 대구가 새로워집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라고 선거운동을 곧 시작할 거예요. 이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면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흥분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만류하십니다. 만류하세요.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지금 가서 정인으로 외치는 게 우선이 아니야.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그 전에 정인이 되기 전에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 그 다음 구절 보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죠. 오히려 이 이름이 더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성령행전. 성령께서 해나가신 그 수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입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되리라. 되리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영어로는 will be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켜서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의무적으로 행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기가 싫어요. 우리 박윤아 학생 숙제를 했는데 즐겁게 했습니까? 의무로 하면 힘들게 되는 거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자꾸 시켜서 하면 힘든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면 힘든 겁니다. 근데 꿈이 있는 친구는 자원했어요. 목표가 있는 친구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덜 힘들어요. 때로는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도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면 그냥 설교가 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하고 싶어지면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신나고 즐거운 것이에요. 이번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공동체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에 서편제라는 판소리 영화였습니다. 이 판소리 영화를 보면 이 소리꾼 유봉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친딸이 아니고 의붓딸이었습니다. 송화라는. 자기가 창밖에 할 줄 모르니까 딸에게 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화의 노래는, 창은 고운 소리가 났습니다. 고운 소리. 근데 아버지가 꾸짖는 거예요. 무도창이라면 그 속에서 그 한이 소리로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운 소리만 나오냐. 네 속에는 한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딸 송화에게 한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딸에게 몰래 약을 자꾸 먹입니다. 몰래. 근데 그 약이 뭐예요? 눈봉사, 시각장애인 만드는 약이었어요. 딸이 시각장애인이 되면, 앞을 못 보게 되면 그 속에 한이 사무쳐서 그 한이 소리로 뿜어져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짓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나중에 죽을 때가 되었어야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이 소리를 완성시켰을까요? 영화에서 말하는 바는 비록 눈이 멀게 되었어도 이 송화의 입에서는 창이,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노래하는 그 송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송화에게 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화 안에는 눈이 멀었어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아버지의 그와 같은 행위 때문에 나는 다시는 노래하지 않으리라 그만둘 수도 있을 텐데 송화에게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래가 그 속에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외면을 받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냥 그 말씀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세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받으니. 성령을 받으니.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가 벌벌 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곳에서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총독들 앞에서도 임금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 중에 손이 묶인 와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라고 임금이 꾸짖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왕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묶여있는 와중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왜냐?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무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여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기쁨으로 하려면,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는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진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정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투스. 근데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도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는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정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정인으로 살려면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증인이란 순교자다. 순교자가 증인이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암송해 볼까?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 원래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 순교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라. 증인이 되려면 살아있는 순교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증인, 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내가 온 그 나라, 본국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하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이 되지 못하는. 혹시 우리의 부끄러움, 내가 잘나지 못한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주중에 있었던 안타까운, 아쉬웠던 사건 하나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적어두었어요. 고객을 만났죠. 알바 중에 엄마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고객을 모시러 가니까 여성분이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집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가까웠어요. 근데 가는 길에 아들을 태워 가야 한대요. 가는 길에. 보통 둘러가면 경유요금이라고 추가로 붙는데 뭐 가는 길이니까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 학원에 갔는데 나와야 될 아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거라. 갑자기 속에서 화가 났어요. 경유요금을 더 받을까? 아니면 왜 빨리 안 나옵니까? 서둘러야지 기다리게 하면 됩니까? 라고 훈계를 할까? 조금 더 기다렸는데 그제서야 나오는데 보자마자 목사님이 부끄러웠어요. 뇌성마비 같아 보였어요. 중3에서 한 고1쯤 되어 보였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서 목발도 아니고 이렇게 주행 보조기를 의지해서 비틀비틀 천천히 위험하니까 걸어오는데 갑자기 부끄러웠어요. 왜 그것조차 참지 못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나? 그 생각을 했나? 그러면서 이제 고객을 그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엄마가 야곱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굽니까? 족장들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묻어볼까 하다가 묻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야곱의 이름을 지었는 걸 봐서 이 가정은 모태신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고백이라면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신앙의 가정이었는데 아들의 병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이 들었어요. 무슨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혹시 지금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 교회라도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은연중에 목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초라한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데, 라는 생각이 그 안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것이 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후회가 되었어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꼭 물어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리라. 여러분, 사도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어요. 사도들은 대부분. 바울은 좀 달랐지만.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사도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그 보화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다리가 불편해요. 안전뱅이 거린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동전을 그 속에 던져주기만 해 간절히 바랬던 거지가 있었어요.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요한이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네게 줄 것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거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은과 금이었을까요? 동전이었을까요? 아니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 그리고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거린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어요. 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어떤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가로막지 않는다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잊지 마라. 너는 가장 귀한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다. 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겠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